시간이 되어서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매일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21장을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네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교독문 우리 105번 감사절 첫 번째 교독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찬송 2장을 찾아서 송영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김월순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셔서 이 지단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한 지단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아버지 듣는 자가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복음 전하여 하나님 많은 죽어가는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근 등지에는 많은 믿지 않는 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덕사가 갇혀와서 하나님 사탄 마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모든 사탄 마귀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단에 하나님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단을 통하여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고자 하는 심령들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단 기관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역할을 하여서 아버지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제단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회에 세우신 하나님 영혼권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이 저희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한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함을 갖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구하지 못한 걸지라도 하나님 다 일일이 아실 줄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필요한지 어느 것이 있어야 할 것인지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사오니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믿다가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않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게 한 복된 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기관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사오니 충성하며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듣는 기가 복된 기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은 헵시바 하프 찬양 선교단의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감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는 말, 어떻게 보면은 좋습니다. 비밀. 알고 있는 사람은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정말 비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답답하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없어도 감사하라, 다 감사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잘된 일, 이런 일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처럼 그런 감사가 아니다. 잘된 일, 좋은 일, 축하받을 일, 이런 일 속에서만이 감사가 아니다. 그건 누구도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감사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감사의 비밀. 아멘. 감사의 비밀.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워도 감사하라, 실패해도 감사하라, 흉년 농사인데도 감사하라, 답답하네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참 답답하시네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요즘 같은 때 무슨 감사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래요. 그러면 거기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시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감사할 일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나. 우린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거 보시면서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감사해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가진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계획인데 우리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아직 몰라요. 못 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럼에도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밀이에요. 근데 오늘 비밀을 제가 벗겨드리려고 해요. 아멘. 이 비밀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다 아시면서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걸 알면 그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기적적으로 암을 치유받은 분의 증언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의 소견으로는 이제 병원 치료는 무의미하니까 죽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원망을 털어놨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써왔습니다. 주일 한번 어겨본 일 없고 교회 봉사라면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위암에 걸려 이렇게 일찍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왔을 때는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보다도 더 크시고 더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게
경험시켜 주시려고 하신다.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분이 이렇게 원망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갔다가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비밀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이 비밀에 대한 계획,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결코 우리에게 헛되지 않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위암 말기 죽음을 앞두게 된 것이 그러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막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디에까지 이르느냐면, 그러면 나는 병들어 죽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내게 이루시려 하시는구나. 이 비밀이 뭐겠어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큰 하나님의 능력, 더 크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증거하여 주시려 하는구나. 아멘. 이 믿음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경험할 수 없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날 수 없던 하나님으로, 내가는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게 증거하여 주시려고 한다면 저는 더 감사해야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 감사, 물질로 감사,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감사. 그리고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전에 6개월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을 때 선고받았던 그 위암 말기라고 하는 사형 선고,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6개월 전에 위암 판정,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전혀 자기에게 상관없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세요. 우리가 볼 때 권사님 다 없어진 것 같아. 그거 없어졌어. 권사님 지금 모습을 보면 권사님 속에 위암 말기라고 하는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이 막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은 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1년을 살든지 6개월을 살든지 3개월을 살든지 이제는 감사 속에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도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걸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자. 이 마음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 담당했던 의사가 놀라운 표정을 지으면서 6개월 전에 당신은 1년 전에 당신은 이와 같이 위암 말기였습니다. 사진을 다 보여주면서. 근데 새로 찍은 사진을 보니까 그 위암에 가지고 있던 세포 조직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비밀이에요. 감사는 비밀이에요. 감사는 비밀에 따라합시다. 감사는 비밀이다.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우리가 실패했는데도 감사하고 병들었는데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 환난, 역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이 감사라고 하는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가신 이 놀라운 비밀의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감사 속에 숨겨놓으신 비밀이 뭐냐? 첫째,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처럼 좋은 게 없죠. 우리 임마누엘,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도 함께 하시고 전쟁을 만나도 함께 하시고 질병을 만나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감사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할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할 때, 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질병을 만나서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염려 근심을 만나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기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지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와요. 그때에 여호수아 왕이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야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온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래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전에 나가 기도할 때에 야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온 백성과 함께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래요. 아니, 지금 눈앞에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침공해 들어오는데 감사하래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드고아라고 하는 벌판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 감사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막 계속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감사의 함성이 올려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어떤 일들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군대, 복병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군대, 복병이 나와가지고 유다 사람을 치고 세 나라를 치고 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칼을 들어서 자해하고 계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전쟁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전쟁을 만나면 군대가 필요하고, 우리가 기근을 만나면 양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답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더니 정말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와가지고 연합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서 죽이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하실 때가 언제냐?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때. 이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시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비밀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런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놓고 있냐면 내가 행복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요,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도 감사하지만 감사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메마르다, 요즘 내가 정말 행복이 다 없어졌다, 기쁨이 없어졌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감사가 하나도 없죠. 감사가 웬 말이에요? 감사가 없죠. 감사는 참 멀리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 내가 기쁨이 없다, 행복이 없다, 만족이 없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는 우리에게 어떤 걸 가져오느냐면 하나님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환경도 바꾸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불평하던 마음인데, 원망하던 마음인데, 짜증내던 마음인데, 비관적이던 마음인데, 절망적인 마음인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찬송할 마음, 감사할 마음, 기뻐할 마음, 사랑할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감사를 보면 그래요. 하박국은 자기 눈앞에 보일 때에 양의 우리를 볼 때에도 양이 없고, 창고를 볼 때에도 열매가 없고, 과수나무를 볼 때에도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한대요. 왜? 감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감사해요? 이런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라. 환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가난을 만났을지라도 감사해라. 감사의 비밀을 알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의 비밀을 알고 감사해라.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문을 열게 한다.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스벌전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우리가 감사들 때마다 나누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촛불을 주시고, 또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태양볕을 주시고, 태양볕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의 빛을 주신다. 하나님의 복의 문은 무엇으로 여느냐면 감사로 열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할 때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물었대요. 여러분, 11조가 복입니까? 감사가 복입니까?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11조가 복입니다 그랬어요. 물론 11조 복이죠. 근데 11조는 수학적인 복이에요. 10분의 1.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주신. 1,000원을 주셨으면은 100원을 하고, 10,000원을 주셨으면은 1,000원을 하죠. 11조. 10의 2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11조로 합니다. 근데 감사는 어때요? 감사는 똑같이 10,000원의 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0,000원의 복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1,000원의 복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원의 감사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0원의 감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11조는 도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정확하게 10분의 1이에요. 근데 감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복의 원천으로 근본으로 삼고 있는지를 감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1조는 토도 아니고 돌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대로 수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달라요. 감사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10,000원에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0원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여는 열쇠예요. 아멘.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복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복의 문을. 어느 날 어떤 불행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를 찾아와서 너무 힘들다고, 너무 내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렵다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는 방 하나가 있는데 9명의 가족들이 한 방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를 방 안에 들여놓고 일주일 동안 함께 살아보세요. 9명도 지금 다닥다닥 정말 피곤한데 염소를 들여놓으래요.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오세요. 그래서 랍비가 하는 말이니까 이 사람이 돌아가서 집에 가서 9명에 사는 사람, 9명이 한 방에 사는데 거기다 염소까지 들어놨어요. 말도 아니죠. 일주일 후에 다시 왔어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염소를 빼놓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다시 오세요. 그래서 염소를 빼놓고 일주일 동안 살아봤어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랍비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렵게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시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복된 비밀이 숨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이전에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했지만 이제는 감사할 수 없는 때가 더 중요하구나. 감사할 수 없는 때의 감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복의 역사를 내게 이루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환경을 이기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 환경에서 복을 가져오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환경,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감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기는 쉽고 원망하기는 잘하지만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은혜와 복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된 비밀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을 천국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온 우리 성도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정말 하나님이 깜짝 놀라고 기뻐하시도록 감사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의 비밀의 복을 알고 감사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파송과 응답의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아멘. 우리 찬송 590장 찬송합니다. 논밭에 오고 배화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힘을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하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위로내주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감사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복된 비밀을 깨닫고 감사로 영광 돌리며 감사로 나의 하나님을 삼고 감사로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자녀, 기업, 범사 위에 주님의 교회요 구원의 방주인 우리 덕산 제일교회 위에와 구원을 받고 거룩한 지역으로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할 우리 덕산 지역 위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계 속에 나가 살고 있는 모든 해외 동포들 위에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위에 선교사님과 가정 위에 그리고 앞으로 세계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하나된 대한민국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